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우리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 주일 믿음으로 또 말씀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여 자라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벌써 7번째 말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는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사역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는 계획을 하고 또 준비를 나름대로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들이 제 마음에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어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감사하게도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세례 요한의 탄생 배경과 그리고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배경과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1, 2장을 물론 우리가 다 구석구석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보지 못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게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이 본문만은, 이 주제만은, 이 단어만은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우리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쓸 때 그 당시의 독자들이나 또 후대에 우리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나 바로 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이 내용 중에도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들어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제목만 보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주여 자라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자라나게 하소서.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자, 먼저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자라도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잘 자라야 합니다. 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균형 있게 자라야 합니다. 주여 자라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이가 자라는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특별한 은혜 속에서 성장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건 누구죠? 이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라는데 여기 세례 요한은 심령이 강하여지고 라고 했는데 여기 그냥 강하여지고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를 보충하면서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영적인 은혜가 예수님 아기 시절부터 함께 하였다. 그런 의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은혜 속에서 강해졌다, 영적으로 강해졌다,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졌지만, 기도 잘하고 자랐지만, 특별히 영적으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해졌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해지고 자라고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미 다 육체적으로 다 자랐잖아요. 키 이제 다 안 자라잖아요. 우리가 자랄 거는 인격과 영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숙함이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요한도 나중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죠. 감옥에도 갇히고, 예수님도 또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세례요한은 빈들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30년, 석수로 3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강해야 돼요, 안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호하셔서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시게 육신적으로도 강하게 하지만 그 모든 핍박 그리고 죽이는 그 고통 앞에 그 심령이 강해야 돼요, 안 강해야 돼요? 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위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은 그의 지혜를 여기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세상적인 지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 그런 것이 더 강한 쪽이죠. 물론 세상의 모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해하는 지혜도 더 완전하게 되었다,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러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사랑스러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52절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 어딘가에 비슷하게 나오는 데가 있어요. 자, 그게 어디냐면 제가 좀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사무엘상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수님과 똑같네. 그죠? 사무엘은 구약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이자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 중에 한 명이죠. 자, 여러분 배경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와 서원의 기도로 응답을 받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그는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지도와 양육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성경은 엘리 제사장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요 앞에 있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키우고 있어요. 밥 먹이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가르치고. 엘리 앞에서 크고 있더라, 자랐더라 이래야 되는데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컸다기보다는 엘리를 사용하시는,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영어로 보면 in the presence of the Lord,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라나갔다. 하나님을 느끼면서 감동받으면서 사랑을, 그 능력, 그 자비, 자기 선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출애굽의 사랑, 창조의 능력,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욕망과 욕심과 교만과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들을 어리지만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자라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너무 사무엘이 좋으셔가지고 너무 어린 게 정말 너무 하나님을 찾고 순전하고 이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불러버렸잖아요, 이름으로. 사무엘아, 사무엘. 그 전까지 사무엘은 그런 경험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한테 갔더니 나 안 불렀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아, 이 왜 하나님 부르셨겠어요? 사무엘이 너무 좋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이 너무 좋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좋으시면 목소리로 들리게 하시든지 귀로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든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뚝 떨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깨닫게 하시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볼 때에 사무엘도 나중에 그 블레셋하고도 싸워야 되고 백성들 지도도 해야 되고 모세도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시키셨더라고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그런 정치, 경제, 군사, 학문 모든 교육을 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뭐 합니까? 호렙산 오르락 내려가면서 등산하면서 양치우게 하잖아요. 몸을 단련시키고. 사무엘도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커야 하냐면 믿음이 커야 하는데 영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데살로니가서 잘 아는 말씀 보면 우리의 인간을 어떻게 나누고 있죠? 구분할 때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나누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성경은 그 중요성의 순서에 따라 저는 배치했다고 생각합니다. 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장할 때, 자라야 할 때 이게 다 자라야 되죠? 그죠? 어떤 아이는 내가 보니까 몸이 자라질 않아요. 키가 자라질 않아요. 20살, 30살이 됐는데 키가 1m밖에 안 돼요. 그런 병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기는 10살밖에 안 됐는데 얼굴이 노인의 얼굴이 돼버려요. 급속 노화의 병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육신이 자라지 않아도 여러분의 아기가 만약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이 자라지 않는 친구도 있고 어떤 불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 머리가 또 지성이 멈춰버린 그런 경우도 있죠. 그죠? 안타깝죠. 그러나 보통 정상적으로라면 몸도 잘 자라고 혼은 인격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성, 감성, 의지를 갖고 있는 이 혼, 인격 이것도 지적으로 자라고 감성적으로도 잘 자라고 의지적으로도 잘 자라서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 몸의 성장과 이 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몸의 건강 관리를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먹는 거 신경 쓰세요, 안 쓰세요? 그죠? 영양제도 챙기고 많이 신경을 쓰죠. 혼적으로는 여러분, 대학교 나왔고 직장생활 한다고 공부 더 이상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끊임없이 새 것이 나오고 평생 공부란 말 나오잖아요. 평생 책을 읽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되고 또 그것뿐이 아니죠. 문화적인 소양도 계속 갖춰야 되고 음악적인 것도
좋아하게 되고 학문적, 예술적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끊임없이 제가 어떤 분은 95세의 대만 분인데 대학원 석사 공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자, 그것도 우리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몸과 혼과 함께 영이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몸을 관리하고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뭔가 운동을 생각하고 매일 어떤 몸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며 매일매일 몸의 관리를 위해서는 수고하고 신경을 쓰는데 과연 우리 믿는 분들도 이 몸을 매일 그렇게 관리하듯이 우리 영을 그렇게 신경 쓰고 관리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에 3끼 정도 기본적으로 2끼, 3끼 뭐 적게 먹는 분은 한 끼 드시겠지만 많이 먹는 분은 작게 먹더라도 한 4끼, 5끼 드시잖아요? 드시잖아요, 그렇게. 그런데 말씀은 여러분 드세요? 말씀을 그렇게 드시냐고요?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솔직히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오신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칭찬할 일이지만 혹시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오셔서 듣는 말씀으로 혹시 끝내지는 않으세요? 일주일에 한 끼 먹고 여러분 몸이 견뎌내겠어요? 영이 그렇게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배고파가 난리를 치는 거죠. 몸에 좋은 영양제라든가 몸에 좋은 야채, 과일은 잘 이렇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병에 안 걸리려고 노력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에 안 걸리려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할 어떤 것들을, 지침들을 주신 말씀들을 근거해서 날마다 살아가냐 이거죠.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아멘? 단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을 살리는 길이고 건강하게 하는 길이고 성장하게 하는 길입니다. 영은 성장하는데 나이가 없어요. 몸은, 코는 나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GPT에게 물어봤어요. 신앙 성장에 나이의 제한이 있냐? 없다. 걔도 알아요. 걔도 안다고요. 영의 성장은 한계가 없어요. 매일 여러분 찬송 한 장씩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 찬송 한 장씩 하십니까? 교회당에 주일날 예배 와서 10번 정도 찬송하니까 그걸로 때우십니까? 제가 최근에 기타를 치면서 찬송가도 찬송하고 찬양, 복음성가도 찬양하면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갖고 성경은 뭐 늘 읽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한 달에 한독 읽다가 지금은 1년에 3독만 하기로. 다른 거 할 것도 많고 읽을 것도 많아서 줄여서 그렇지. 그래도 15장씩 하루에 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영을 위해서 전도도 하면 더 좋고요. 또 봉사도 하면 더 좋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또 일주일에 2번, 뭐 수요일, 주일 이런 어떤 예배 행사를 근거로 해서 곧 그 시간 정도만 투자하는 식의 그 영의 관리를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몸 관리하는 이상으로 여러분의 영, 혼을 관리하는 이상으로 영을 신경 쓰고 영을 관리하고 영이 성장하여 여러분의 영이 여 앞에 아까 우리 사무엘처럼 여 앞에 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게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1차적으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더 영적으로 자라고 싶어요. 정말 자라고 싶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잘 자라면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운동을 하나 잘하고 잘해도 무슨 스포츠든지 하나를 끝내주게 잘하면 프로도 되고요. 돈도 많이 벌 뿐만 아니라 그걸 떠나서 그 운동을 배우고 싶어하는 잘 못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의 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매일매일의 임재 속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해 나가면 영적으로 방황하고 어리고 힘들고 연약한 그래서 넘어지고 수많은 문제 속에서 갈등과 고민과 아픔과 유혹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영적으로 성장한 자, 영적으로 부흥한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기를 원하고 사모하고 또 간절히 바라고 그걸 구하고 찾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자라니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요. 계속 자라요. 10대를 지나 20대를 자라 몇 살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계속 자라요. 그의 프레젠스, 그의 임재 안에 자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와 함께 계셔서 말씀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에 저는 절실하게 느끼는데 우리의 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자라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전해지는 그 효과와 효력이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전에도 물론 하나님 귀하게 보시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자, 근데 물론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런 것은 또 아니죠. 우리를 성장시키는 근원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가 잘 말씀을 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렇죠. 영을,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을 내가 어떻게 자라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걸 뭐 꼭 성부 하나님이다, 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삼일체 하나님의 종합적 사역이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영혼에게 말씀을 심는 자나 다른 영혼에게 말씀을 심는 자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물을 주는 자나 다른 영혼을 위해서 물을 주는 자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홀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의 역할과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장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엄마가 자기를 홀로 버려놓고 떠났어. 반항심이 생겼어. 기분이 나빠. 사춘기가 됐어. 말씀 재미도 없어. 반항하고.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삼아 그러면서 순종해 나가는 이러한 우리의 성도의 책임과 역할이 합쳐질 때에 하나님의 성장케 하시는 역사가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 되고 모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의 모습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부흥했다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계속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성장했구나. 그 사람이 부흥을 경험했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했다 할 때 사람만 많다고 부흥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만 많은 거 그거 부흥 아닙니다.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가득 모여서 시작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해서 막 교회가 사람이 많다 하면 그거는 부흥한 것이 아니라 비대해진 거예요. 비대해진 거. 사람으로 말하면 살찐 거예요. 살찐 거. 그거 부흥한 거 아닙니다. 건강한 부흥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부흥은, 영적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고 했고 그 목표는 어디까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내가 밟아서 그런가? 아닌데 그에게까지, 누구에게까지?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어디까지 자라간다고요? 예수님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이 지구상에서, 이 지상에서 우리 육신을 갖고 가능하지 않겠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그 목표를 가지고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지. 자, 그런데 여기서 자랄지라.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명령하는 것인가 하고 제가 주석을 좀 찾아봤더니 이거는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1인칭 복수로 권유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그런 말이래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책망도 하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지만 이 에베소서 성경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고 또 귀한 그런 수준이 있는 귀한 교회였다는 걸 여러분 읽어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런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자라나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성경에 자랄지라 하면서 명령하는 또 말씀이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와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이것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근데 여기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문법적으로 명령형이래요. 명령형. 2인칭 복수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좀 빼고 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믿음이 자라야 한다. 반드시 자라야 한다. 이런 명령을 하셨대요. 자, 이거를 배경을 살펴보니까 아까 말했던 에베소 교회는 생명이 있고 영적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교회여서 우리 함께 자라갑시다 이렇게 권면했지만 베드로 후서 3장의 배경을 보면 뭐냐면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을 읽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날에 있는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그런 거 없어 조롱하는 교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배경을 사도 바울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짓 교사들, 진리를 바로 전하지 않는 이단자들, 사이비들, 문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미혹하는 그 뒤에 보면 17절에, 16절에 보면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서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이단 사이비가 그러잖아요. 잘못된 길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자. 그리고 미혹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여러분 시대 상황과 환경과 이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도전적일 때는 베드로가 반드시 자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자면 그 엄청난 유혹과 또 거짓 가르침 속에 잘못하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야 한다.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명령형으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 보셨습니까? 한국에서 재림예수라고 떠들고 다닌다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서로 혹시 봤어? 집사님들 보셨습니까? 아유, 안 보셨구나. 맨날 성경하고 기도하고 씨름하시느라고. 유튜브에 뉴스에 나옵니다. 한국에요. 젊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김모 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책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유튜브 강의를 이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고 나는 재림 예수요. 하나님이 보낸 자요. 나는 성전을 짓는 자요.
내가 짓는 성전에 들어오는 자는 산다. 내가 짓는 성전은 구원의 방주다. 그러니 그 성전 짓기 위해서 돈 보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지식을 받아서 책을 썼다. 그리고 책을 몇 권 쓴 것 같더라고요. 참. 그래가지고 뭐 이만한 책을 몇 권 했는데 이게 다 성전 짓고 하는 데 쓸 테니까 책을 뭐 120만 원에 사라. 한 권에 120만 원. 그것도 10권씩, 20권씩 사라. 앞으로 돈 필요 없다. 세상 멸망하면 아무것도 소용없다. 나를 위해 바쳐라.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작 자기는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살고요. 외제차를 3대나 몰고 있고요. 2024년, 25년에 그렇게 모인 후원금만 50억이 넘습니다. 날강도 아닙니까? 사기꾼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한테 50억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이단 사이비 문제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AI가 로봇 기술이 그 외에도 인공위성 여러 가지 우주 과학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로봇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막 하는데 이 로봇가 자기 스스로 충전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데 내가 놀란 게 이 설거지를 착착착착 해갖고 설거지를 그 디시워시에다 넣고 속에 있는 거 빼갖고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놈이 나중에 H마트 내 일자리를 뺏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3, 4년 얘기하지만 저는 1, 2년 안에도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물론 좋은 측면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편리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얼마든지 이 기술들이 옛날의 바벨탑처럼 사용될 수 있는 시대에 왔고 AI가 얼마나 지금 발전을 열심히 하고 있냐면은 이 세상의 지식들을 다 빅싱크 탱크 아닙니까? 다 모아가지고 이제 스스로 생각도 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고 스스로 해서 그 완벽한 지식 박사학위 한두 개 받은 이런 사람은 이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리 안에 박사학위 수억만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AI 속에. 그래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제는 인간을 지시하는 시대가 되고 이 AI가 발전해서 마치 신의 역할을 하는 시대로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라고 믿음이 성장하라고 영이 성장하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자칫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의뢰해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영이 자라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라나셔야 합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역할을 충실하게 순종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충만해야 합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는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오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고 가장 많이 쓴 단어입니다. 성경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횟수로 따지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가도 의사로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 성경 쓴 유일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런데 그가 바울을 통해서든지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충만해졌기 때문에 충만을 아는 거고 의사로서 이 충만의
의미, 충만의 가치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알려야 되겠다 해서 충만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장 사실 다른 복음서들은 관심도 없는 기록도 있지 않은 그 내용들을 구태여 기록하면서 이 누가복음 1장에 특별히 나오는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어디서부터 충만을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인류 역사는 유일한 사람. 엄마 뱃속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문안하러 왔을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세례 요한은 기뻐 뛰어났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친족들이 물어봤을 때 세례 요한이라 할 때 그 이름은 우리 일가족 중에 없는데 그 이름 하겠냐? 그 이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이 트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 그 아기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하는 거 나오죠? 그죠? 충만. 세 번은 성령 충만, 오늘은 은혜 충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여러분 원래 이 충만이라는 말이 처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서 이 세상과 동물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의에 따라 잘 다스리고 그리고 충만하게 되라. 수적으로 늘어나고 충만한 그러한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것이 다 깨어졌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생육하고 번식하여 사람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어라. 얘기를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그거는 영혼 몸으로 할 때 몸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영과 혼으로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육적으로도 많이 이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들을 많이 가졌거든요. 여전히 너희들의 영과 혼이 특히 영이 충만해져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러한 백성들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충만하라. 이 누가가 계속해서 충만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그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만하기를 사모하라고.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충만되기를,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나도 은혜 충만하기를 사모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성령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처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어떤 사람들이 교인으로 시작했냐? 충만한 사람들. 뭘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 첫 교회가 시작됐고 사도행전 2장, 3장 이렇게 쭉 보면 그 교회는 말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받은 교회고 기도가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이적이 나타나는 권능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충만한 교회였고 기쁨으로 모였던 기쁨이 충만한 교회였고 그런 충만들이 있었다라는 그러한 충만은 성장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충만하면 성장하고 성장하면 충만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 교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계속해서 이런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충만의 근원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과 영생,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고 그 은혜를 나 받았으니 그저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자. 진리는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예수고 진리는 또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를 자유하는데 어디로부터 자유하게 합니까? 우리는 어디의 종이었습니까? 죄의 종이고 죽음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었는데 진리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케 하시는데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이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진리가 주는 자유 안에서 자유 안에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말씀으로 진리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고 나는 곧 길이요 진리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로 충만하고 우리 예수로 충만하는 그 찬양 오늘 이따 시간 되면 같이 부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는 성장이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은혜가 흘러나고 기쁨이 흘러나고 자유함이 흘러나고 충만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걸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걸 부흥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도 오늘 이렇게 자라야 되고 충만해져야 되고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부흥이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성장도 충만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해주시는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내 영이 자라는 거, 믿음이 자라는 거 사모하고 또 순종하고 충만한 거 사모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365일 우리 몸의 관리를 위해서는 너무 수고하고 힘씁니다. 애를 많이 씁니다. 내 영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도전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사실 물어보고 싶은 말.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스스로 내 영의 관리, 내 영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시편 92편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려. 의인은 하나님 믿는 자.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아시죠? 작은 그 보이지 않는 씨앗 하나가 땅에 있지만 자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으니 천국과 같으니 나무가 되며 새들이 와서 깃든다.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며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나이 제한이 없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성장은 나이 제한이 없다. 아멘.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시고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충만 우리 찬양